안녕하세요. 예, 안산 동북교회 이 강단은 사실 말씀을 훌륭하게 전하시는 형제님들, 또 복음을 잘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쓰시는 강단인데, 한반도 서남단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 주님을 섬기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강단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떨립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배나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김철희 형제님이 이렇게 동탄교회 복음을 좀 증거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금요일날 올라와서 예배당에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날 오전에 동탄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오신 분들께 복음을 한 시간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로 뜨거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포에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교제하면 저희 큰아들이 꼭 저에게 얘기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잘 나오는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인데 왜 그분들께 자꾸 닥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설교를 하느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해주세요. 오늘 교제도 성도님들이 못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교훈을 받자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로 뜨거운 사람인가? 안산 동북교회는 외국인들 또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는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제 출판사 밴드에 보면 늘 형제 사랑을 하고 또 대접을 잘하는 교회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허자매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질병으로 고려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또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시는 모습들은 정말 뜨거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로 뜨거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안도연 시인의 연탄재라고 하는 시를 먼저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연탄재라고 하는 시를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예, 저는 이 시의 마지막 절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이 마지막 절에 감동을 받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누구에게, 어떤 일에, 그 무엇에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지금 뜨거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 누구에게, 그 무엇에, 어떤 일에 정말 뜨거운 분이십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그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안산 동북교회는 그 안바울 선수, 유도 선수와 관련된 그런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응원에 대해서 이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저는 안세영 선수 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선수인데요. 마지막 결승전에 다리가 다쳐가지고 잘 못 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선수가 그것을 알고 다친 자리 쪽으로 공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 아픈 다리를 끌고 끝내 이 금메달을 땁니다. 마지막 공을 탁 치고 난 다음에 라켓을 바닥에 놓고 그 자리에 이렇게 탁 쓰러져 가지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서 야, 금메달을 향한 선수들의 열정이 바로 저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볼 때 마음이 벅차오르고 야, 정말 선수들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그 장면을 보셨던 성도님들도 아마 저와 같이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열정은 스포츠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나타납니다. 최근 전쟁이 일어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으로 많이 넘어온대요. 왜냐하면 전쟁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국에 넘어와 가지고 난민 신청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기준으로 신문을 보니까 이 난민 신청이 4천 건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비군 소집령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존 F 케네디 공항에 몰려왔고 취재진이 그것을 촬영했습니다.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 한 몸을 불살라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예요. 함께 있던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옆에서 응원을 합니다. 아,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애국가를 부르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는 정말 이 뜨거운 불타는 충성심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분들도 아마 감동을 느끼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전쟁이 쉬고 있는 휴전국이고 분단국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위험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모습은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난민 신청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불타는 충성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운동과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부부 사이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결혼한 지 꽤 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가 뜨겁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뜨겁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할아버지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졌는데 할머니가 119에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를 병원에 옮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의사가 이제 청진기를 끼고 또 이제 뭐 의료기기를 가지고 이분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맥박이 트지 않아요. 의사가 고인께서는 2023년 11월 11일부로 돌아가셨습니다. 진단을 하고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진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을 이제 냉동고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손짓도 못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보니까 뒤에 할머니가 따라오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막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죽지 않았다, 살았다, 막 신호를 보내니까 할머니가 그것을 이제 캐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막 신호를 보내는데 할머니가 옆에 가가지고 아니 의사가 죽었다는데 좀 조용히 좀 있어.
그래가지고 냉동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정말 남편과 아내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애정이 깊은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부부 사이에 뜨겁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웃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니까 차마 아멘은 못 하시고 웃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드라마에 이 닥터 차정숙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 이제 아내가 그 간을 이렇게 이식해야 되는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이제 해주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와가지고 걱정 마, 내 간이라도 떼어서 너를 줄 거야.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간 수술을 이식을 하려면 이제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 앞에서 의사가 자 사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인을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간 이식 수술하면은 저는 이상이 없을까요? 저라도 건강해야 가족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이 사인을 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오래된 부부 사이가 뜨거울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청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을,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중학생 딸이 아빠한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찾아가도 돼? 딸, 어서 와. 그래서 아빠가 일하는 공장에 간 것입니다. 아침에 늘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아버지를 보았던 이 딸은 아버지를 만날 때 출근했던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리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갔는데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먼지에 뒤집어 써져 있고 손에는 작업하다 난 상처들을 이렇게 가지고 딸에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 전화했으니 걱정이 돼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딸이 아빠의 나온 모습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참아 아빠 왜 이렇게 입었어? 그리고 다치지 말어.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 중학생 딸이 집에 돌아와 가지고 어머니를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맛있는 밥을 준비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그 밥상을 이렇게 내밀면서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새롭게 되어서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 학생 형제 자매님들,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까? 불타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에 소개한 열정과 불타는 애국심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연탄재라고 하는 시를 생각하게 되고 연탄재의 뜨거움, 이 뜨거움은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희생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바치거나 버리는 그런 것들을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희생에 관한 또 헌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충성과 사랑을 증명한 사람들, 자신의 진심을 희생과 헌신으로서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오늘 그와 같은 주제로 한번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진실한지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 먼 여행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때때로 이 천사를 영접하는 일들도 경험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까지 선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진짜로 진심으로 뜨겁게 나를 경외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신실하게 믿는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물로 바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치고 이삭을 올려놓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잡아서 숨통을 끊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이 양을 여러 부분으로 나눕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칼로 나누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양을 잡는 것처럼 아들을 그렇게 잡아서 피를 다 쏟고 사지를 찢어서 제단 위에 올린 다음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되고 또 고통하고 깊은 사색에 잠겼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내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진실로 경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삭을 잡을 때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고 천천히 하나님 이제 잡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쯤이면 멈추라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죽일 마음으로 칼을 들어서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아! 스탑! 그러면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내 아들 독자라도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닐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식을 갈기갈기 찢어 제물로 드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진심을 알고 싶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에 관한 이야기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뜨거운지 묻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넘기셔서 신명기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16절, 구약 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한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너무 관대하고 좋은 분이에요. 이 종에게 이 넉넉하게 품삯도 주고 결혼해서 이 자녀들도 낳고 살 집도 주는 관대하고 좋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관대한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분이세요. 주인님만 같으면 제가 평생 동안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 때 주인이 네가 그렇게 말은 한다마는 진짜로 정말 좋아하는지 궁금하긴 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일을 하는데 종이 주인님은 정말 좋은 분이고 저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갑다 생각하지 진심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 송곳을 하나 들고 주인에게 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정말 좋고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제 길을 문에 대고 뚫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인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면서 주인을 데리고 가더니 대문 문짝에 귀를 이렇게 갖다 대고 송곳을 주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주인이 이제 종의 귀에 이 송곳으로 뚫으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네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진짜로 사랑하는지 열렬히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몰랐지만 내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 핏자국을 남기라고 하니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좋다고 얘기해서 그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사랑한다고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옆에 장로 형제님들 계시죠? 존경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존경합니까? 말인들 못할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믿습니다. 귀를 대문에 대고 뚫려서 피가 흐를 때 그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동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또 성도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증명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 대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 피를 흘린 이 종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진실함을 나타낸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나아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용사들이냐면 전쟁에 나가지고 한 칼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적들의 목이 막 30개씩 떨어져 나가고 300명, 400명을 죽이는 그런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사는 밭에 창을 이렇게 딱 꽂고 서가지고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서 싸워가지고 이긴 그런 용사들도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용사는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들을 맨손으로 죽였던 그런 용사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세 용사는 그런 용사가 아니에요. 어느 날 전쟁에 다윗이 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자기 고향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물맛을 알잖아요.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래서 혼잣말로 야, 저 물 마시고 싶은데 누가 떠다 줄 사람 없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세 용사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가 그곳으로 떠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세 용사가 말을 타고 이렇게 열심히 가가지고 창을 이렇게 슉슉 해가지고 물을 떠다가 바쳤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 말을 탄다고 하는 것은 왕이나 굉장히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뛰어다녔습니다. 이 세 용사가 뛰어서 간 것 같아요. 적진을 돌파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칼이 자신의 팔을 베고 블레셋 사람들이 쏜 화살에 등에 화살이 꽂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그 우물물을 마시려다가 보니까 세 용사의 얼굴에 피가 낭자해 있고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등에는 화살이 꽂혀 있고 창에 다리에 찔려가지고 절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건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감동을 하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 진짜 용사구나. 그래서 다른 이 적을 많이 무찌른 용사의 이름과 다르게 이 세 용사를 별도로 구분하여서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누구나 다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행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말로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상처나고 찢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왕을 위해 행할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용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다윗의 세 용사가 가졌던 그 몸의 흔적과 같이 바울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그 몸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를 섬기다가 혹시 상처나서 가지고 있는 흉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 혹시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드리지 못함으로 상처나거나 배를 곰거나 하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용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좀 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논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한번 자신의 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흉터를 가지고 있는지, 형제 자매님을 정말 사랑해서 희생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생긴 얼굴에 이마에 상처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성도님들 이사할 때 이삿짐 나눠주다가 이 농의 문이 떨어져 가지고요, 제 머리를 이렇게 탁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탁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그 이사를 하시는 형제님이 급하게 저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꿰맸던 자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형제를 사랑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흔적을 가질 때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 몸에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없으면 형제 사랑했다고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흔적이 없으면 주님 사랑했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부끄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게요? 연탄재, 저는 그 연탄재 시를 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진짜로 진실로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정말 희생과 수고로, 헌신으로, 피 흘림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2장 5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면서 머리가 다 찢기셨어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또 양손과 발에 굵은 쇠못을 이렇게 박혀가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총독 앞에서 매어가지고 채찍질에 온몸이 찢어지고 갈고리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으로 느껴지지만 그 주님의 채찍질 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회피하지 맙시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면서 내 몸 내어주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몸 다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재산을 아끼고 그러면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진심을 알고 싶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또 경외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많은 제자들도 희생과 헌신으로 피 흘림으로 본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후에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예,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농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의 농도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50%의 농도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100%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00% 앞에 50%짜리, 30%짜리, 10%짜리, 5%짜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구차한 변명이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몇 %짜리입니까? 우리가 100%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저는 이 연탄재라고 하는 시를 생각할 때 연탄재의 뜨거움, 즉 강한 열정과 불타는 애국심, 뜨거운 사랑은 희생과 헌신으로서만 증명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희생과 헌신이 붉은 피로서만 증명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들 이삭을 피 흘려 제물로 삼았던 그 장면, 종이 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찔려서 피를 흘리는 그 장면, 다윗의 세 용사가 온 몸이 창과 칼과 화살에 찍혀서 피를 흘리는 그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장면, 스데반과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으면서 흘리신 그 피로만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 진심, 진짜의 마음, 뜨거운 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곡식을 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하게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냐면 온 우주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이 계절의 순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늘 생명을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나타날 때, 그분이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셔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말로 염치 없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이 19를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사람인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 미쳐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희생해 본 적은 있는가? 이렇게 저에게 되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응답해야 될 차례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인을 사랑한 종처럼, 다윗의 새 용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걸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증명해야 될 차례입니다. 저는 몇몇 정말 하나님께 뜨거운 사람들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가령골 교회의 주님을 섬기는 정숙 형제님을 압니다. 그 형제님은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는 김우종 형제님에게 중학생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침례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양대학교를 다닐 때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침례를 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합니다. 해양대학교를 나오면 큰 상선을 타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항해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항해사 자격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진심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뒤를 돌아보면서 이 항해사 자격증을 보면서 배를 타야 할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항해사를 자격증을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찍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항해사 자격증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야야,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야야,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목포 하당로교회에는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매일 투석해야 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자녀가 6이에요. 신장이 망가지고 직장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겠습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신장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 제 신장을 남편에게 주고 싶습니다 해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신장을 떼어서 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릴 때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냉동고로 가면서 살아나서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신호를 볼 때 의사가 죽었다고 하잖아. 그런 것, 이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부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자매님은 부부를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신장 하나를 떼어가지고 남편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저는 이것이 곧 형제 자매의 사랑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것을 떼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에게 드릴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야야, 네가 진짜로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야야, 네가 진짜 그 자매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장로 형제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트 가서 소고기 살 때 꼭 같이 2개를 삽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왜 2개를 삽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온갖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만 좋은 것 먹으면 제가 그분을 존경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살 때는 2개를 삽니다. 생선을 살 때도 2봉지를 삽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장로 형제님 댁에 들려서 그걸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온갖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형제님 함께 드시죠 하고 전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보면서 야야, 네가 정말 인도자를, 장로를, 말씀 전하는 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사람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진실, 희생과 헌신, 뜨거움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 최근에 면세점의 대부라고 하는 척핀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뭐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아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은 29살에 면세점을 창업해가지고요, 약 10년이 지나서 5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한국 돈으로 약 4조 2천억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브스가 발표한 부자 순위 세계 23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근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 포브스지는 돈 많고 무자비하며 결단력이 있는 갑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만 아는 돈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가 얼마나 구두쇠였냐면 직원들에게 이면지만 쓰게 했습니다. 서류 봉투는 비닐봉지로 가지고 다녔고요. 어디 이동할 때는 항상 버스를 탔습니다. 갑부들 해외에 나가면 비행기 어디 탑니까? 퍼스트 클래스, 그 위에 이제 단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평소에 그냥 이코노미석만 타고 다녔어요. 심지어 그분은 점심은 샌드위치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은 방 2개짜리인 임대 아파트,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2023년 10월 10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벌었던 재산의 99%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가 왜 기부했는가 조사해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일랜드계의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머니가 그에게 늘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울 때는 그들이 부담 갖지 않게 결코 밝히지 말아라. 그래서 이 척핀이는 기부할 때마다 내가 기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절대 기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엄프를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재산의 99%가 기부됐다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이 뉴스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죠.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분의 소식을 듣고 이분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의 롤 모델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웃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척피니만큼은 해야 주님이 야야,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돌아보는 사람이다.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연탄재는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자신의 몸이 하얗게 될 때까지 아름막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곳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그런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말 못하는 연탄재가 도전한다고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대해 진짜로 뜨거웠던 사람이냐? 너는 진짜로 주님께 대해 뜨거운 사람이냐? 너는 복음에 대해 진짜로 뜨거운 사람이냐? 너는 이웃에 대해 진짜로 뜨거운 사람이냐고 도전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위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마지막 말씀이니까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연탄재와 같이 뜨거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뜨거운 사람, 예수님께 대해 정말 열정적인 사람, 복음을 위해 불타오르는 사람, 이웃 사랑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뜨거운 연탄재가 됩시다.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이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진심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